1970년대, 그러니까 70년대면 제가 대학을 졸업한 그 해가 71년도니까요. 70년도면 그 정도 됩니다. 일본의 신발 회사가, 두 회사가 아프리카에 신발을 판매할 시장 개척을 위해서 각각 회사원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해라. 출장 간 두 회사의 직원들이 각각 현지를 돌아본 뒤에 회사에 전화로 보고를 합니다. 여기 와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신발 장사를 못 해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발 신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매몰러 다니니까 신발을 못 팔아먹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 이 판매를 위해서 간 사람은, 시장을 개척을 위해서 간 사람은 얼마든지 보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발을 안 신었으니까 신발을 신겨서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런 보고를 했다는 대조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현상인데 뭘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에 사는 일에 있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고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또 본질적으로 어떤 각도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실망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역발상으로 그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도 얻을 수 있는 이 상반된 두 입장과 시각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말씀 속에서 이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의 차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셨던 관점을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잖아요. 제자들에게 3년간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당신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관점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는 관점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엉뚱한 소리를 했던 여러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의 본거지로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그리고는 6월절, 유대인 최대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요. 2장에 보면 6월절날 올라가서 성전 청결 작업도 하셨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쭉 설명을 해주신 내용을 우리가 3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있을 만큼 있으신 뒤에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 숏컷이죠. 지름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사전 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라고 봅니다만, 사마리아인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유대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이방인들을 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시켜서 그들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혼혈족이 사마리안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보니 잡종들이 생겨나니까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사는 지역은 일부러 피해서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예루살렘이고 북쪽이 갈릴리인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과 그리고 지름길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 둘 중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관점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마리아 지역의 으뜸성이기도 하죠. 세겜이라고도 불려지고 수가라도 불려지는 그곳에 그 성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 그 성 밖에 있었던 우물가에 행로에 여행길에 피곤해서 지쳐서 그냥 우물가의 곁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성경을 잘 볼 것 같으면 그냥 걸터 앉은 것이 아니라 털썩 주저앉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죠. 때는 낮 12시쯤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3일 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으니까 하루 반쯤 지났을까요? 긴 걸음을 나귀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그런 여행길이었으니까 굉장히 이튿날 피곤했고 제자들이 그 시각에는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간 걸 보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성으로 들어갔고 근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루하고 반나절을 걸어서 식사도 변변치 못하고 그러고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도는커녕 말 걸어올까 봐 귀찮을 정도로 힘들었을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또 순순히 들으면 쉽기는 하죠. 그냥 반발했다가 거부했다가 얄궂은 질문도 던지고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받아주시면서 아주 세밀하고 성실하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전도할 때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힘들잖아요. 진액이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점에 이미 진액이 빠졌는데 거기에 이제 설상가상의 사람을 만난 것이죠. 자, 그래서 끝에 가서 드디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그분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소문내가지고 예수님을 다 몰아오는 그런 일까지 뒤에 보면 하게 되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자들이 막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제자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상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상이 여겼더라. 제가 영어 성경 세 성경을 대조시켜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marveled, 놀랐다. 또 어떤 성경에는 amazed, 역시 놀랐다고 말이죠. 근데 NIV 성경에 보니까 surprised, 그래서 놀랐다. 근데 surprised 했다 그러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런 놀라움을 갖고 그 장면을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긴 봤죠. 무엇을 구하십니까? 왜 이 여자하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묻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떡이나 드십시오. 이걸 이제 갖고 온 걸 갖다가 드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그들의 주 관심사, 제자들의 주 관심사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먹고 선생님께도 드리고, 지금 급한 것이 떡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온 떡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떡이나 드시죠.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날, 그 시각, 그 장소,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주 관심거리가 바로 먹거리였다는 것이죠.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주된 관심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수시라고 내놓은 것이죠. 음식이 떨어져 굶주리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더더욱 먹는 것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고프신 주님께 음식을 드리고 기운 차리시는 것에 주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저 같았으면 그래 마침 좋았다, 배고픈데 너라 먹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딴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시는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늘 나보고 밥 먹으라 그러는데, 떡을 먹으라 그러는데,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소매춤에다가 꼽을 쳐놓던 음식이 있었나?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면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4절,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들의 주된 관심은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저희들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그들의 신은 배다, 먹는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결국은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 왜 갖느냐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죠. 물론 그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중요한 일인데,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양식 말고 내겐 또 다른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된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바쁜데, 그거 해결하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는 아주 택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왜 살려고 먹을 거리를 구해서 그렇게 애를 드시나요? 네? 왜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살아도 사람들은 살고요, 저렇게 살아도 삽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요즘에 굶어 죽었다는 말 거의 못 들어봐요. 근데 문제는 왜 사느냐에 대한 그 목적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다. 이렇게 딱 바뀌게 되면 그러면 하던 사업 다 망가지고 직장 다 그만두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대로 하는데 그것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세상 것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비성서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이죠. 6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4장을 보고 있는데요. 6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40절이죠.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은 우리 데일리 푸드, 일용할 양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고요. 또 우리로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먹지 않고 건강하고 먹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 본다면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가? 나에게는 왜 열매가 없는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걸 내 양식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것이죠.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게 양식이라 그랬으면 그걸 양식으로 알고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내가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양식으로 삼으면 나는 세상에 먹고 이런 건 다 포기한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건 기본적으로 함께 주시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서 뭘 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 얻고 그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내 영혼이 또 살아나고 또 성장하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 우리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보다도 구원 역사의 간증들이 계속 살아있는 교인들은 계속 성장하더라고요. 아주 철저하게 계산되고 잘 짜여진 훈련 프로그램을 들어가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감격이 되면 그 즉시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만들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이은혜 자매가 간증했는데 어제 그 어머니가 병원에서는 다 손을 놨잖아요. 더 이상 치료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당장은 연명을 하는 정도인데 근데 어제 올라가서 김장을 하러 오라. 그분도 대단하신 분 같아. 그 병 가운데서 김장을 또 식구들 데려다가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찬스구나. 그래서 은혜자매한테 특별한 특명을 줬어요. 그때 가서 꼭 복음을 분명히 반복해서 전하라고. 근데 어제 카톡이 왔는데 어머니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셨다고.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잖아요. 네? 자세히 다 몰라요. 하여튼 우셨다는 것만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여러분, 제가 제 생애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언제 내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가? 돌아보니까요.
예수 믿은 지, 구원의 확신 얻은 그때로부터 4, 5년 동안 정말 많이 전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신학적인 기초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전도를 안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주님께서는 이것과 관계돼서 이어서 추수하는 일꾼에 관한,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세상에 사실 때 가졌던 주 관심사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졌던 관심을 우리의 관심이 되도록 그분의 관심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와, 주님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추수할 것들이 널려져 있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1층을 조금 디자인을 달리하고 좀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몇 사람이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는데, 아는 사람은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좀 아이디어를 내서 디자인도 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다. 뭐 그런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근데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그런 눈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에 있던 전도사들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다.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내 눈에는 여기 나가면서 마당 손댈 게 굉장히 많은데 전도사들한테 그때 얘기를 해보니까 도대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왜 그게 잘 보이는지 몰라. 이게 관심사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이 가진 관심사와 제자들이 가졌던 관심사가 다르니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어려워졌던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는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그렇게 너희들은 말을 하는데 내가 보니 곡식이 휘어져서 낫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이 추수 때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넉 달이 지난다는 말은 벼농사로 말하면, 여기는 이제 뭐 보리나 밀이겠죠. 벼농사로 말한다면 5월 말 6월 초쯤에 노내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9월 말 10월 들어가면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계절이 늦어서 11월 초까지도 추수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5, 6월에서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 하면 4, 5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하니까 지금 모내게 약간 조금 자라기 시작하는, 그걸 너희들은 보고 있는데 봐라, 아니다, 똑바로 봐라.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 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관심, 그분의 시각을 제자들이 갖도록 초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단순히 물리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고 그것에 관심을 두었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추수할 곡식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일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관심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임을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그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눈에는 온 사방에 추수할 낫을 기다리는 익은 곡식들,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계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눈에도 추수할 곡식들이 보이시나요? 예. 보이면 추수하라는 겁니다. 안 보이면 못하는 거죠. 근데 보이면 추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도록 해주는 주된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과연 나의 주된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가? 주님은 이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초청하십니다. 뭐라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예.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시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은 영혼 수확의 기쁨으로, 그 기쁨의 양식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양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영혼 구원을 양식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열매를 거두를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뿌리지는 않았지만 거두는 자로서의 기쁨을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많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누군가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렸던 일을 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런 수고 없이 열매만 거두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의 기쁨을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3가지 비유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기쁨으로 비유한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한 양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대조를 시키면서 그 상황으로 대조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되돌아보면 제가 목사로 주님께 헌신하게 된 그 첫 출발점이 뭐냐 가만 돌아보면요, 물론 한 말씀도 있었고 여러 주변에 공연도 있었고 그랬지만 제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된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저를 통해서 한 친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이 저게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게 결국 나로 하여금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게는 영의 양식이 되었고 그렇게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일에 있어서 영혼 구원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아까 우리가 봤던 35절, 지금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추수하는 일로 초대하시며 또 그러한 추수할 일꾼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초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셨어요. 온 사방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바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십자가 부활 복음을 잘 설명해 주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해 줄 사람이 누군가, 누구를 보면 좋을까? 그럴 때 때로는 손에 안 잡혀요. 누구가 딱 꼽히질 않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런 일에 잘 준비된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데,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나는 아림이 엄마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 아림이는 매일 만나잖아. 그러면 엄마한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이 누구야? 아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온 세상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요, 요란하게 떠들어도 실제로 영혼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주 앞에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남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의 주된 관심,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 주된 관심이 돼야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낫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근데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을 마음이 준비됐구나. 근데 그때 가서 전화하지 않고 좀 나중에 가보면 완전히 또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걸 보게 돼요.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있을 때 적시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면 긴급한 초대에 응하십시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또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 앞에 그렇게 하고 헌신할 때 어떻습니까? 그 추수하는 일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고 그랬고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나는 왜 맨날 신앙이 요모양 옷걸인가 하는 것은 타령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타령은 해봐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양식은 먹으면 됩니다. 양식을 먹고 힘을 얻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전에 보면 훨씬 더 그런 상황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어렵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전도를, 말씀을 들어봐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요. 신발 장사 얘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안 들어봤으니까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얘기해도 안 믿는다.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역발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상황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지 못하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매일 아침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그들의 그 헌신된 모습 때문에 그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그 나라의 제2인자, 3인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의 헌신의 결과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역사를 그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이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먼저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순종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의 두 번째 파송된 직원과 같은 자세를 가지십시다.
어려우니까 더 해야겠다. 왜? 그래서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말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다른 날 설교를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보면, 네? 누가? 사자굴. 내가 풀물이랑 그랬구나. 그래서 늙으면 빨리 은퇴를 해야 돼. 풀물에 들어갔는데요. 그 풀물이 평소의 불이 아니고 어떤 불이었습니까? 7배나 뜨겁게 만든 불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메드락 사상 아벤느고를 데리고 간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붙들고 들어간 군인들이 다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7배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왕이 그걸 벌떡 일어서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가 저기다 쳐놓은 건 3사람인데 4사람이 거닐고 있다. 근데 내가 보니 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3사람과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임마누엘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눈에 보여졌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물론이고 누구 눈에 보여줬어요? 안 믿는 왕과 그 신하들에게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어떤 불이요? 7배나 뜨거운 불이. 제가 딱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구나. 강렬한 불꽃이 평상시엔 잘 보이지 않았던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 신으로 하늘의 아들로 얘기된 예수님이라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데요. 그 불을 비춰주는 조명불이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어려움이 더 크면 클수록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비춰주는 조명불이지 결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역발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들어 이 밭을 보는 심령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이 추수감사절 금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고요.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는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지난 1년 동안 주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장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 앞에 더욱더 풍성히 주님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고 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